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11절부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였어요. 근데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도 중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 17장에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7번이나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변함없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 밖의 빛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그 말씀 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신 거예요. 사역의 무대로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은 후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따라 합시다.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본문 14절과 16절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요 제자들을 가리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소금은 바닷물에서 취해왔기 때문에 바닷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녹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통 물에다가 소금을 넣잖아요. 그럼 빨리 안 녹아요. 막대기로 휘 저어야지만이 소금물이 녹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에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금방 녹아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취해진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소금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오래 묵은 소금이나 금방 방금 채취한 소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은요 금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온갖 세상 유혹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면서 구별됨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말하기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놀라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이 제자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미워하고 우리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신분에 걸맞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비슷하게 살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환영하겠지요. 야,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융통성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환영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와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 세상은 겉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우리를 인정합니다. 우리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크게 아멘. 소속 분명히 하세요.
두 번째 따라해요.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게 되어지면 세상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세상에 빠졌다, 악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은요,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이방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살면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죽을지언정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하겠어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끝부분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제자들 또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진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현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까지 하나가 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와 비진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악을 행해요. 그 악이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혼합주의였어요.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힘써 지킵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16번이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굉장한 프라이드로 알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실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병든 자들에게 나음을 선포하십니다. 억눌린 자, 눅린 자들에게 노임과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힘있게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나 대신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하던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하라. 이 세상을 밝혀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치료하라. 이 세상을 구원하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령입니까?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흥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자존심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구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받고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분명한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파송받은 마음으로 출근하십시오. 파송받은 마음으로 학교 가십시오. 세상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맡겨진 역할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크게 3번 파송하셨어요. 훈련하신 다음에 파송하셨고, 2번째 부활하신 후에 파송하셨고, 3번째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은둔 생활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하며 끼리끼리 모여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빠져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세상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삶의 무대로 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하나가 되어지기를, 사명을 위해 살기를,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어두운 세상 밝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